자, 오늘 또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생명을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인데요. 생명을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 그런데 이 생명을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그 원대한 계획을 누가 알리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983년으로 기억이 되집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한 40년 가까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때 한국 KBS 그 TV 방송에서 이산 가족 찾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그때 정말 대단했죠. 6.25 때 흩어진 그 부모 형제들이 만나서 극적인 상봉을 이루는 그런 장면들. 많은 국민들이 그 극적인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참 눈시울을 젖힌 그런 것들이 흔히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형제들 간에 헤어졌던 형제들 간에 만나는 그런 극적인 상봉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왔죠. 팔려온 뒤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시점으로 치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온 지 22년이 됐습니다. 좀 계산을 해보게 되면 17살에 그 종으로 팔려와 가지고 애굽에서 총리가 될 때가 언제냐면 만 30세요. 그러면 13년이 되겠죠. 13년이 되고, 그리고 애굽의 풍년이 7년 풍년이 되는데 그 7년 풍년을 더하면 2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들게 되는데 2년 정도 지나고 아직도 5년이 남았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봐서 지금 오늘 형제들을 만나는 이 시점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온 지 22년 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만나는 이 상봉 장면은 어떤 전쟁통에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가 만나는 그런 만남이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은 이 요셉은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형들,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의 만남이고, 반면에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린 그런 정말 영원히 씻지 못할 죄인의 입장에서의 만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창세기 42장에서 요셉이 그 애굽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7년 풍년이 오게 될 것이고 그 이어서 7년은 흉년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꿈 해석을 해준 그대로 바로왕의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7년 풍년이 지나가고 이제 흉년이 뜬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에 그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7년 풍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왔다. 그런데 그 시점으로 보면 애굽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풍년 7년 동안에 많은 곡식을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는,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는 큰 흉년이 와서 당장 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극심한 기근을 겪게 되었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나선 그 형님들이 애굽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곡식이 풍성한 애굽에 내려와서 결국 이제 흉년과 애굽이라는 그 외나무 다리에서 그 동생,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미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죠. 처음 단번에 형님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까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요셉이요, 내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 계시는지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 사실은 그 형님들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님들의 반응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국인 그 애굽의 총리, 국무총리가 22년 전 자기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결국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그 요셉이라고 하니까 사실 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에 가서 보면 요셉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두 내게로 가까이 나오시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요. 자, 이때 요셉의 형들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유령이 나타나도 이런 유령이 또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죽인 요셉의 혼이 귀신이 되어 있어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아마 착각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 아주 정말 전혀 원수 같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2절에서는 큰 소리로 우니, 그리고 본문 5절에 가서 보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낸 것뿐이요. 정말 놀라울 그런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 7절에 가서 보면 더 놀랄 만한 이야기를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자, 철천지 원수 같은 그 형들인데 사실 요셉이 지금 완전히 원수는커녕 뭐 전혀 감정이 없는, 아무 감정도 없는 그런 자상한 이야기로 형님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 같으면 저럴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동안에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17살 애띤 나이에 구덩이에 던져서 죽을 뻔했죠. 그리고 애굽에 이제 손에 꼭꼭 묶여서 종으로 팔려서 종살이를 했죠. 누명옷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했지요. 그런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그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지금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그 형제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그 요셉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혹시 누가 연상되는 분이 없으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연상되더라고요. 범죄한 인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런 원수 같은 범죄한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그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요셉의 형들은 지금 정말 기가 막힐 그런 현상 앞에, 지금 현실 앞에 서 있죠. 자, 이런 본문 중심으로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우리 삶의 현장에도 이런 기막힌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TV 드라마 안 본 지가 지금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어쩌다가 이제 TV 드라마를 보게 되면 참 드라마 작가도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아주 극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을 보면 매주일 설교하고 그리고 칼럼 한 편 쓰는 것도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저런 이야기를 저렇게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을까? 참 드라마 작가들 참 힘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계속되죠. 이제 어릴 때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누명을 둘러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 가난을 만났습니다. 두 가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로왕의 꿈도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기가 해석해 준 대로 바로왕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다음 7년 흉년이 드는데 그 흉년 2년이 지나는 어느 시점에서 22년 전에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님들을 지금 만나게 되는 아주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현실 앞에 지금 서 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바로 드라마죠. 이런 드라마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극적이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이루어진 그 형제상봉.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그리고 또 22년 전 별난 꿈을 꾸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온 그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 에스더에서 보면 이제 그 악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때가 이제 그 페르시아 그 아하수에로 왕 때였는데요. 그 악한 이제 하만은 사실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 하수인으로 그리고 우리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악한 하만이 유대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려 하는 그런 음모와 계략을 꾸미고 있었어요. 그 계략에 그 아하수에로 왕이 넘어가가지고 그만 유대민족을 다 하루아침에 죽이라고 하는 그 조서에다가 이제 사인을 하게 돼요. 의인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인이 찍힌 그 조서가 전국 방방 곳곳에 이제 배달이 되어지고 이제 방으로 붙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밤 지나고 내일이면 이제 유대인들 그 당시 에스더 왕후는 물론이고 모르드게와 유대인 모두가 다 지금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자, 그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간섭을 하십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잠 못 이루는 불면의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을 못 자도록 불면의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잠이 안 오니까 간밤에도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2시에 일어나서 한 1시간 정도 성경을 보다가 또 설교 본문을 리뷰를 하다가 그러다가 또 잠시 잠을 자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불면의 고통이라는 것은 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죠. 자, 이렇게 잠이 오지 않으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뭘 합니까? 옛날 궁중일기를 가져오라. 그래서 궁중일기를 읽게 돼요. 그 궁중일기를 읽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약 한 5, 6년 전에 왕을 죽이기 위한 그런 영모가 꾸며져 가지고 그때 이제 궁중 그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 유대인이죠. 이 모르드게가 그것을 미리 알고 고발을 해서 그 영모 사건이 무마가 되고 아하수에로 왕이 살아난 그런 내용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때 큰 공을 세운 그 모르드게에게 그 어떤 상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주고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극적인 하나님의 간섭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결국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모든 유대인들은 다 살아나게 되었고 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22m나 되는 높은 장대를 악한 하만이 세워 놓았는데 그 장대, 자기가 세운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대역전극을 전개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기막힌 간섭,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 눈으로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부닥쳐온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 사실 내 인생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잖아요. 5년, 10년 후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5년 후, 10년 후를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고통의 현장에 서 있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의 간섭으로 당당한 자리가 될지 누가 압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운 문제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간섭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못 본 채 내버려 두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위한 가장 귀한 때,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 카이로스의 때, 나에게 큰 구원과 은혜가 필요한 그때 지나놓고 보니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 구원의 감격과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눈물 흘리지 않으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극적인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의 요셉 앞에처럼 만들어 주실지 누가 압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기막힌 간섭과 섭리로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시면 이제 구약 시대니까 장차 오실 그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그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신 그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목자들도 사실 그들이 안 것이 아니라 천사가 가르쳐 주어서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한 것 뿐이죠. 그 아기 예수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그 아기 예수 안에 범죄한 인간의 구원이 있고 그 아기 예수 안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복음서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비아냥거리는 때가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저 친구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도 그 종으로 팔려가는 거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그 형들밖에 못 봤지만 만약에 누가 봤다고 한다면 사실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었겠죠. 요셉은 물론 그 아버지 야곱도 형들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저 17살 앳된 이 소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더니 참 안 됐다. 그 정도뿐이었겠죠.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이 바로 애굽 총리가 되기 위한 출세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누명을 둘러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도 요셉이 총리 공간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과정이었고, 그리고 컴컴한 그 감옥은 총리가 되기 위한 과거 시험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이 걸어가는 그 길 누가 예비해 놓았습니까? 자,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사실은 총리가 되는 그 사법고시가 아니고 행정고시가 아니고 총리가 되는 그런 과거 시험을 봤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과거 시험 현장 누가 준비해 놓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요셉은 자신도 모르게 형제들을 살리고,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큰 이스라엘 민족으로 육성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래서 요셉은 오늘 본문 5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좀 더 넘어가서 창세기 50장 20절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옛날 그 일본에 기무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기무라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그냥 불량배였어요. 불량배, 도둑놈, 강도질도 도둑놈이었는데 정말 못된 짓은 골라 하는 그런 아주 불량배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는 이제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어느 집에 넘어가는데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화장실 위에 창문이 하나 있을까? 그 창문으로 넘어 들어갔습니다. 창문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화장실인데 갑자기 또 용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처럼 변기가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제 쭈구리가 앉았어요. 용변을 벌리고 쭈구리 앉아 있는데 앞에 보니까 낡은 성경책 한 권이 끈으로 메어져 가지고 딱 휴지로 둔갑해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제 한 장을 무심코 한 장을 뜯었습니다. 뜯어서는 가만히 보니까 그리서 보니까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구절이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결국 그 한 구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일본 복음화의 선구자가 되는 그런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화장실 휴지로 둔갑한 성경책 그 한 장을 통해서도 인류를 구원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병들어 죽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일 수 있고, 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비즈니스가 망했어요. 내 비즈니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과 주위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지금 형님들 앞에서 지금 대성통곡을 하죠. 대성통곡,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아주 크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었어요. 그 전에도 계속 보면 몇 차례 지금 울었습니다. 형님들인 줄 알고 그냥 주위의 사람들 다 물리치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그러면 요셉이 대성통곡한 그 대성통곡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난 날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인가? 내가 종살이도 못해 누명 들어서 감옥에 갇혀야 했던 일들이 바로 오늘을 이해한 것인가? 내 형제들을 살려 애굽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큰 민족으로 육성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이렇게 돌리고 고통 가운데 지내게 하셨던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내가 누명을 둘러서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구원 역사에 사용해 주신 그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요셉은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아온 지난 날이 억울해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허송세월한 것이 아까워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 당신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 것,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 것,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1866년입니다. 1866년 9월 3일인데요. 그때 만 27세, 그러니까 28세 된 영국인 선교사 토마스가 배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들어오게 됐죠. 그러나 조선의 군사들이 그냥 막 총을 쏘고 그러나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결국 이제 배를 침몰시킵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가까스로 그 이제 모래 백사장에 발을 디디게 됐는데, 배에서 내려가 디디게 됐는데, 그때 그 배 선원들은 물론이고 다 지금 이제 죽어 나갔잖아요. 칼에 죽어 나가는데, 그때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그 군인이죠. 그 군인이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 담당이 돼가지고 토마스 선교사 이제 목을 치려고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이미 예측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성경책들을 이미 배에서 막 육지로 집어 던졌는데, 마지막 자기가 손에 한 권 쥐고 있던 그 한 권의 성경책을 이 박충근 군인인데 그 사람에게 주면서, 그 사람이 내가 조선 땅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요. 그러고는 그 박충근 씨에 의해서 이제 칼로 목베임을 당해 순교를 하게 됐죠. 토마스 선교한 지 33년이 지난 1899년입니다. 1899년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선교했었던 마포 선교사는 이 마페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마페 선교사에게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근입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 죽어가면서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었는데, 그 책을 제가 읽고 마음에 너무 찔려 어쩔 바를 몰라서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이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평양 안주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정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하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토마스 선교사 28살밖에 되지 않는 그가 미제 땅 이 한국에 와가지고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했는데,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그 피가 한국 땅에 온 전역에 복음의 물결을 이루게 됐고, 결국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교회가 무려 6만 개, 교인이 1200만 명이나 되는 전 세계 선교사 3만여 명을 파송하는 대기독교 국가가 되는 일에 토마스 선교사 뿌린 그 피가 씨앗이 됐고, 그 토마스를 죽인 그 살인마 박충근 씨가 회개하고 장로가 되고 한국 기독교 복음 역사에 큰 일을 감당하게 됐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 28살밖에 안 된 그 토마스 선교사가 미제 땅에 왜 한국에 와서 죽어야 되냐, 칼 맞고 죽어야 되냐. 그리고 그가 안겨준 성경책 한 권, 그 성경책 한 권을 받았지만 결국 자기의 할 일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건 아니고 결국 칼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는데, 살인마 됐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평양이 부흥되고 한국 기독교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셔서 이해가 안 되죠.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사랑 여러분, 토마스 목사님이 건네준 그 성경책 한 권이 박충근 씨를 구원하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는 그 한마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전도 한마디가 내가 전해준 설교 CD 한 장이, 그리고 아끼고 아껴서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구제 헌금이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아니면 100년이 지나 토마스 선교사처럼 100명을 구원하게 될지 1000명을 구원하게 될지, 김우라 목사님처럼 일본 기독교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할지 누가 압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길에 기막힌 간섭으로 섭리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기회 있으면 틈나는 대로 뒤에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마다 입술을 벌려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요셉 같은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